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8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오늘 찬양은 인마디엘 찬양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8장 22절 말씀부터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책 다 펼치시고 마가복음 8장 22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벳세다 이제 익숙한 지명이 됐을 것 같은데요. 갈릴리 북부 지역에 위치한 어부의 집이라고 하는 별칭이 붙어 있는 지역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안드레, 빌립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고요. 전통적인 어촌 마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곳에서 일어났을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이 등장하는 인물 중에 맹인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렇죠? 신약 성경에는 특별히 맹인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지 않겠죠. 이런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에 출입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에 따르면 그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질병이 완전히 그 치유함 받은 다음에 성전을 출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은 성전 안으로 절대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은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으로는 못 들어가요. 그게 율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갔던 것은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완전히 걷게 되고 하니까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성전 안으로 들어간 거죠. 이 당시에 맹인이라고 하면 율법으로부터 소외되고 차별받았던 사람,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활도 가능하지 않은데 율법으로부터도 차별을 받았다. 만약에 교회가 사람들을 차별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분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사람을 구분한다 그러면 여기 들어올 사람 거의 없다, 여러분. 자신 있나 본데? 자신 있는 표정을 하는데 뭐 키에 걸리고 체중에 걸리고 이것저것 다 걸리고 뭐 이러면 들어올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차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누구도 차별이 없어요. 그것이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맹인이 이제 이 사람이 이 상태가 이런 상황이 되니까 23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그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죠. 왜냐하면 율법은 이 사람을 받아주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데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맹인의 손을
그럼 율법에 따르면 이게 부정한 사람이라, 온전치 않은 사람이잖아. 멀리했다고.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멀리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야? 손을.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서와 달리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소외된 차별받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터치하는 것을 자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에서도 베드로의 장모 같은 경우 어떻게 하셨어요?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정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마가복음 1장 41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라. 성전에 한 손 마른 사람 고치실 때도 그랬죠. 또 마가복음 9장 27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그 붙잡으신다고. 율법은 안 붙잡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터치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터부시하는 것을 깨시는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터부시하는 게 많다고. 우리가 여러분, 안 좋다는 거 해, 안 해? 안 좋다는 거 해, 안 해? 여러분, 안 하지.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를 봐요, 안 봐요? 나를 보잖아. 같은 토요일이라도 예식이 많은 날이 있어요. 그날은 예식장에 시간이 모자라. 근데 같은 토요일이라도 어느 날은 사람이 별로 없어. 왜? 안 좋은 날이야. 손 탄다 이거야. 제주도 같은 경우, 제주도는 지금도 이사할 수 있는 기간이 딱 일주일이에요. 그때 귀신이 딴 데가 있대. 지금도 그런다니까 여러분. 지금도 제주도는 이사를 그때만 해요. 그때만. 다른 때는 안 해. 일주일 동안 한 주간인데 그 주간에 귀신들이 딴 데가 있대. 그 왔다 갔다 하지 않는데 손 안 탄대. 그래서 그때만 해요. 지금도 그런다니까.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빨간 펜으로 여러분 이름 써 안 써? 예수 믿어도 안 써. 빨간색은 잡지도 않아. 터부시하는 게 있잖아요. 종교적으로도 터부시하는 게 있고 생활에서 터부시하는 것도 있고. 지금도 문지방 밟아 안 밟아? 왜 안 밟는 거야 여러분? 나도 이 예배 들어올 때 문턱이 몇 개 있다. 근데 이게 발을 잘 맞추면 그게 안 밟고 슬그머니 넘어가는 데도 있는데 밟게 되면 속으로 이거 밟아야 되나? 이거 발을 잘못 맞췄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요. 터부시하는 게 많다고. 근데 그건 진짜 믿음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율법에, 쉽게 말하면 율법이 터부시하는 거지.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앞 사람 부정한 사람이다,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 손을 대셨다. 심지어 눈에 침을 뱉으셨다. 그러니까 전에도 이거 말씀드렸지만 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치유 행위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들은 지금도 상처가 나면 혀로 핥아요. 새끼가 상처를 입으면 혀로 애미가 그거를 핥아준다고. 그게 그 본능적인 치료 행위예요. 우리도 뭐해? 침 바르잖아. 그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죠. 하나는 치유 행위를 소독하고, 소독하고 치유한다. 그리고 내 소유를 의미한다. 내 소유. 그래서 침 발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내가 침 발랐다, 손대지 말아라. 누구 거야? 그게 내 거라는 거죠. 다 얘기했는데 뭐 처음 듣는 것처럼 그래. 제가 학교 다닐 때 하드 같은 거 사가지고 골목에 나가면 애들이 한 입만 빨게 해달라 그런다. 한 입만 깨물로 먹는 거, 깨물로 못 죽어 그놈은 아주 그냥. 그래서 어떻게 해? 우리가 한 줄로 줄 세워가지고 하드를 입에다 넣다 뺐다 그랬다니까. 너도 한 입 빨아야 돼. 깨물면 큰일 나. 미친놈이 깨물었다 난리 납니다. 근데 그것도 주기 싫으면 어떡하냐면
하두를 지 입에다 넣다 뺐다. 그래서 더러우니까 안 먹는다. 그러니까 내 소유를 의미하는 그게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지난 2월에 대만에서 아이스크림 가게에 한 식당에서 아이스크림 이렇게 통이 있잖아, 식당에. 그런데 한국 사람이 그 공용 숟가락으로 퍼서 막 먹고 그냥. 저 나오네 저거 안 돼 저거. 그래가지고 그거를 확인한 그 식당 주인이 그 아이스크림 통 6개를 전부 다 버렸다. 한국 사람이더라. 저 공용 숟가락이에요. 그거를 가지고 입에 넣었다 뺐다 막 하고 막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 한국 사람 진짜 큰 그 망신했잖아요. 뭐 하는 짓이냐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게 이상하지가 않아, 익숙해. 왜냐하면 찌개 문화니까. 찌개는 뭐예요? 찌개는 뭐야? 식구들의 숟가락이 동시에 들어갔다가 동시에 나오는 거예요. 찌개가 그래요. 그 찌개라는 거는 뭐냐면 침을 나눠 먹는 거야. 식구들 거기 밥 숟가락에 밥풀 붙어 있어 막 더럽다. 그러면 그거를 쪽쪽 빨아갖고 그리고 갖다 집어넣잖아요. 6.25 전쟁 났을 때 미국 사람들이 기겁을 한 게 있다고. 전쟁 났어요. 이제 미군들이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피난민들이 밥을 해 먹는데 피난 가다가 밥을 해 먹는 거야. 그럼 찌개 하나 끓여가지고 그 식구들이 다 그 추운데 그 뒤집어 쓰고 그 찌개에 밥 숟가락을 넣었다 뺐다 동시 패션으로. 한편에서 기겁하지. 지금도 미국 사람들은요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요즘에는 어떻게 이제 덜어먹게 됐지. 그거 얼마 안 됐다 여러분? 얼마 안 됐어. 지금도 이제 그걸 덜어먹는 사람들은 속으로 어떤 사람한테 더럽게 깔끔 떠네 이런 사람도 있어. 한국 사람인데 뭘 저렇게 먹나. 요즘에는 이제 많이 이제 바뀌기도 했지만 아직도 지금 뭐 그런 쪽이죠. 제가 미국에서 미국은 참 신기하다. 미국 사람들은요 불판도 4분의 1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고기 뷔페를 가잖아요. 야끼니쿠 같은 데 가잖아. 그 불판이 있잖아. 그럼 자기가 먹을 고기를 갖고 오잖아, 여러분. 그지? 자기가 덜어서 갖고 오잖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나이 어린 놈이 고기 다 집어와다가 다 올려놓잖아. 그리고 구워 먹는 거잖아, 동시에. 나는 그 외국인 백인이랑 같이 처음 인사를 나누고 그 부인이랑 같이 와서 밥을 먹는데 나는 한국식으로 한 거예요. 고기를 다 가져다가 내가 이제 친절하게 한다고 그 불판에다가 내 고기를 다 이렇게 해서 구워 잘라서 주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 고기를 갖고 와가지고요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너는 먹지 말아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불판도 4분의 1이야. 고기다가 지가 올려놓고 지가 구워 먹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내 거를 다 올렸으니까 마 너는 먹지 마 이런 뜻이라고 그게.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그렇지는 않죠. 그렇죠? 나눠 먹어야지. 그 여성들은 군대 안 가지요? 한국 군대 가봐. 고참이 막 침 튀기면서 그러면 뭐라는 줄 알아? 고참들이 고참의 침은 로얄 젤리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침이라고 하는 게 어떤 다른 것이 의미가 아니라 치료와 소유를 의미한다고. 아니 그게 성경 주석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주석해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침을 뱉었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다. 내 소유를 의미하고 치유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침을 뱉었다는 거지. 그리고 어떻게 했다? 자, 8장 24절 말씀 함께 합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예수님에 대한 그 물음에 대한 맹인의 대답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본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있고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보는 것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해요? 야, 저 사람 그 영안이 열렸다. 그 영적인 눈으로 본다는 것이지. 그렇죠? 근데 우리는 세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어떤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계산하지 않는 거라니까. 아, 내가 유익할까? 유익이 있을까? 나에게 이익이 있을까? 불이익이 있을까? 이거를 따지지 않는다는 거지. 그렇죠?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복을 주실 때 계산하고 줘요? 안 계산하고 줘요? 우리도 계산해요? 안 해요? 엄청 하지.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지. 그러니까 계산하지 않는 믿음. 그러니까 눈에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라고 하잖아. 세상 사람들은 보는 것을 보고도 안 믿어.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그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주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본다는 것이죠. 지금 없어요. 근데 우리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본다는 거지.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지. 그렇죠? 근데 매개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어. 근데 이제 무언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25절 26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합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밝히 보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밝히 보이는 거. 지금 밝히 봤다는 거지. 예수님은 우리 찬양하잖아. 갈 길을 밝히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뭐가 보여요? 뭐가 보여? 오리 보인다는 사람이 있고, 또 뭐가 보여? 토끼 보인다는 사람이 있고. 오리가 보여요? 토끼가 보여요? 오리도 보이고 토끼도 보여요?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지 지금. 저게 뭐냐? 오리냐 토끼냐? 아, 저게 오리 토끼라고 하는 사진이에요. 그림이에요. 무엇을 보느냐는 거지. 어떤 것을 보는 것에 따라서 오리가 보이기도 하고 토끼가 보이기도 하고. 저 오래된 그림입니다. 최근에 이효령 교수가 저걸 가지고 강의도 하고 하기도 했습니다만, 밝히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믿음으로 밝히 보이는. 근데 우리 밝히 못 본다고. 염려의 눈으로 바라보고 걱정의 눈으로 바라보고 근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믿음으로 밝히 보는 것이 중요함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단과 마귀가 하는 게 뭔지 알아요? 귀신이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이 없이 된다고. 우리 안에 믿음을 빼앗아 간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모든 것을 밝히 보지 못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맹인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신다? 밝히 보게 하시듯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우리를 밝히 보시기를 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에 관한 그것들이 전해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라고 하는데, 27절이 이 마가복음을 이해하는 결정적인 분수령 중에 하나입니다. 27절부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27절 말씀 보시죠. 함께 합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 갈릴리 북쪽에서 40km 떨어진 헬몬산 남쪽 언덕에 위치해 있습니다. 요단강의 주요 근원지라고 얘기를 하죠. 헬몬산에서 그쪽으로 물이 흘러내려오는데, 거기가 그 이스라엘 가면요 이 물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면 거기에 물이 흐르는 것이 눈으로 확연히 보여요. 그렇다고 뭐 엄청난 것도 아니야. 천개천만도 못해. 폭이나 이런 게. 그런데 물이 귀한데 물이 헬몬산으로부터 내려와서 그것이 요단강의 근원지가 되고 있는, 그러니까 그 정도 물도 풍부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느냐면 헤롯의 셋째 아들
유대 분봉왕 이름이 빌립이었습니다. 근데 그 빌립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로마 황제 가이사랴에게 도시를 하나 건립을 해서 갖다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게 충성심을 가장 크게 보이는 것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저쪽 그 지중해 쪽으로도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 헤롯 대왕이 건축했다고. 근데 로마 황제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충성한다. 마을, 도시를 하나 지어서 당신에게 헌정했다. 이렇게 이게 가장 큰 충성심을 보이는 거지. 그런데 빌립이 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붙였는데 구분하기 위해서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지역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빌립보, 가이사랴,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의 특징이 뭐냐면 만신전이 있었어. 만신전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만신전이라고 하는 건 로마 사람들이 섬기는 모든 신들을 갖다가 모아놓은 신전을 만신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판테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프랑스에도 보면 판테온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건축물이 있어요. 그 모든 그 신들을 갖다가 모셔놓은 것이 그게 판테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그러니까 신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로 치면 뭐라 그래? 그걸 만신전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거기는 신들이 엄청 많아. 그 가이사랴 빌립보의 특징이 뭐냐면 신들이 엄청 많아요. 섬기는 신들이 엄청 많은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그러면서 그 길가에서 물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들을 섬기고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를 보고 누구라고 하느냐. 이거를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의 자의식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여요. 예수님은 스스로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셨느냐, 메시아로 말씀을 하셨느냐. 근데 지금은 이 마가복음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 메시아 구원자 되신 것을 지금 알리라고 해요, 알리지 말라고 해요? 알리지 말라고 계속해서 얘기하죠. 그렇죠. 근데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죠? 28절 함께 합니다. 제자들이 여자와 이르되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게 들었다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야, 이거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온 거 아니냐, 엘리야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 유대인들이 한 이야기를 제자들이 들었으니까 그 들은 대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시니까 제자들은 들은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엘리야라고 얘기도 합니다. 여러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완전한 고백은 되지 않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인데 그 고백은 안 해. 그렇죠? 그냥 침례 요한이라고 하든가 엘리야라고 하든가 아니면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도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제자들도 아직도 누군지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이제 뒷부분에 가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대답을 했는데 그 다음 질문은 뭐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그러면 제자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래서 성질 급한 사람은 그 다음 구절을 읽으려고 하는데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할 거야. 그러니까 급하게 성질 급해갖고 또 쫓아가죠. 평상시에 관심 없다가 갑자기 또 관심을 갖고 또 보려고 하지 마. 이게 차근차근 이거 할 거니까. 자, 그러면 지금 유대교가 있죠. 이슬람이 있죠. 그죠? 그리고 기독교가 있죠. 무슨 차이점이 있어요? 유대교하고 이슬람하고 기독교하고 공통점은 뭐예요? 공통점은 뭐야? 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야훼 하나님,
이스라엘을 알라라고 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잖아. 똑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유일신은 같아. 근데 뭐에서 차이가 나느냐? 유대교, 이슬람, 기독교의 차이는 뭐냐면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마술사야. 자기네들을 혼란스럽게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에 지금 유학생들이, 한국 유학생들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소리가 유학을 간다고. 그렇죠. 히브리 대학도 가고 거기서 공부한단 말이에요. 선교사님들이 가서 공부도 하고. 그럼 아이들을 데리고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교사님이나 유학 가는 학생들은 믿음이 좋아서 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확실히 안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거는 믿음의 그 기본이니까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선교사님의 자녀들, 유학생들의 자녀들이 이스라엘 학교를 가잖아요. 그 이스라엘 학교에 가서 예수님을 마술사라고 한다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헷갈리는 거야. 학교만 갔다 오면 딴소리해. 엄마, 아빠, 학교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는데 마술사래. 이렇게 한다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주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아예 논외로 친다고. 그럼 이슬람은요? 이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야. 예수님이 그냥 여러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야. 근데 이슬람 사람들은 최고의 선지자가 누구예요? 마호멧이야. 그 마호멧, 서열로 보면 마호멧이 첫 번째. 그러니까 신의 대리자예요, 정말. 그래서 그 마호멧의 말대로 하자는 거지. 근데 예수님은 인정해. 얘기하잖아요. 거기 할렐루야도 합니다. 아멘도 합니다. 예수님도 인정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일 뿐이야. 메시아가 아닌 거지. 근데 우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 예수님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 차이야, 그 차이. 이거는 정확히 해야 돼. 이거 헷갈리면 여러분 안 돼.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니까. 그 우리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 유대교하고 이슬람은요 진짜 조상이에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교하고 이슬람하고 싸우는 것은요, 그러니까 배다른 자식끼리 싸우는 거야. 지금도 알아요? 이거는 기본적인 내용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몰라도 아는 척을 해야지. 무슨 소리가 이렇게 하면 안 돼. 아, 저 둘이 얘네들은 원래 원수였나? 이게 아니라 땅 싸움은 그 원래 땅 싸움이지. 유대교하고 이슬람 사람들의 그 싸움은요, 땅에 관한 싸움이고요, 배다른 자식끼리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면 사연 만들지 말라고, 여러분. 사연 만들지 마. 사연 만들지 말라고. 그 나중에 싸워. 지금까지 싸우잖아. 거기도 다 아브라함의 씨야. 남자들은 아무데나 씨 뿌리고 다니면 큰일 나, 여러분. 조심해야 돼.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아직도 분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오셨잖아. 오셨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게 사람들이 완악한 거지. 그러니까 사단과 마귀가 그 구원자 예수님 오신 거를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고. 근데 우리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된다. 이게 로마서, 이게 신약 성서의 로마서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그럼 땅 끝이 어디냐? 이거에 대한 그 고민들을 많이 해요. 땅 끝이 어디냐? 그냥 당신이 서 있는 자리가 땅 끝이다, 이런 얘기도 이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당신이 있는 곳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 로마서에 근거를 한다고 하면 결국 땅 끝이,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예루살렘에서 시작됐잖아. 그 예루살렘에서 시작되는 이 복음이 서쪽으로 계속해서 복음은 서진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서쪽으로 진행한다. 서쪽으로 돌고 유럽을 거쳐서 영국을 거쳐서 그 다음에 미국으로 돌아와서 이게 다 서진하는 거야. 그러다가 미국 사람들이, 이 복음주의자들이 어디?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고, 아시아에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 한국이 대표적으로 지금 어느 쪽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가 아시아
서쪽으로 중앙아시아 이렇게 계속 가면 거의 어디에 닿는다? 다시 예루살렘에 닿는다. 그래서 딴 것이 예루살렘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의 가장 큰 중심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거지. 다른 거를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고백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기록해 놓은 것이 복음서예요. 마가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관해서 지금, 그런데 오늘 이 마가복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물어보시는 거지. 그렇죠. 그동안은 이제 감추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셨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니까 침례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이게 반응일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가서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에 가면 이게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이 좀 달라요. 마가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끝났고, 마태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되어 있고,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마가복음에서 더 흥미로운 건 뭐냐면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 이후에 반응이 또 아주 흥미로워요. 근데 마가복음이 그걸 의도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다고. 그거는 다음 주 수요일 날 아마 원하시면 밤새 해도 돼. 뭐 괜찮아요. 나는 그것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이야. 뭐 원하시기만 하면 밤새도록 하고 먹어야 집에 안 보낼 수도 있어. 나는 수요일 날 이용호 목사님께서 또 해외 일정이 있어서 아마 다른 분이 설교하셔서 제가 말씀을 수요일 날 전할 것이니까, 이게 가장 그 마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까지 하면 그 다음 부분,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등장하는데 그 순환 예고에 관한 제자들의 반응이 또 어떤가, 이것이 또 제자의 길과 또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그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날씨 좋은 이런 봄날에 진짜 우리가 함께 마가복음 공부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요즘엔 잠이 안 와. 내가 아주 그냥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릴 생각을 하면 그냥 수요일 날도 말씀 전하지, 금요일도 말씀 전하지, 그냥 하나님 왜 매일 주일이 아닙니까? 내가 이러고 좀 이렇게 다니고 어쨌든 여러분, 그 고백이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냐 했을 때 우리의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서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맹인을 밝히 보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밝히 보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 밝히 보이게 하시고 또 물으시기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실 때 그 고백에 믿음의 터 위에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굳세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문제와 소원을 가지고 성도님들은 가슴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손, 기도 제목, 삶의 문제를 아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문제는 다 떠나가고 하나님 은혜와 응답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오니, 마음의 손, 기도 제목, 삶의 문제가 있어 가슴에 믿음의 손을 올려 기도할 때 주의 능력이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흑암의 어둠의 세력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와 응답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장막의 어려움은 다 해결함을 받게 될지어다. 직장과 사업 중에 주의 복이 임할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암과 불치병 난치병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으로 인한 질환과 증상과 몸의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생활과 건강의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이 믿음으로 충고한 모든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함정하여 손을 이루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몸된 교회가 날로 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넘치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복된 주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과 환경을 도와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 축복의 역사로 충만하게 될지어다.